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여기 시편 120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그래서 여덟 번째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겠어요? 세상 중심 삶을 살아. 그래서 세상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이것에 대한 결과는 뭐겠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성도들에게서 대단히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굳이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이 말씀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거기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 193개국인가를 무비자로 이렇게 갈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주운 사람들이 요거 가지고 팔아먹어요.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국을 나가 보면은 사람들이 전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냐? 아니다. 나 한국인이다. 코리안이다. 예.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나 누구냐? 나 미국 사람이야. 나 한국 사람이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요즘 세계 어디를 가도 여러분 위상이 엄청 높아져서 와, 한국 사람이다 그래. 한국에서 왔다 그래. 그런데 세상에 가난한 나라 그러면은 그런 나라에서 왔다 가면 사람들이 일단은 어떻게 보겠어요? 좀 낮게 보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천하게 보는 거예요. 예.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돈 벌러 들어왔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또 외국인들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무시하고 천하게 보고 그래서는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서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하늘에 있는 소망을 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조금 안 되고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나는 천국 시민권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뭐 외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천국 백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거 부러워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미련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은 두 가지 다 잘 살아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만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만 오로지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려고 나름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육적으로도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적으로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속하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시편 121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이 시편은 우리는 그냥 글을 읽듯이 이렇게 읽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그냥 글을 읽듯이 읽는데 요거를 히브리 말로 읽으면은 그냥 노래가 돼요. 그래서 이 시편은 전체가 다 노래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120편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본문 나오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굳이 여기가 저기 안 붙어 있잖아요. 곡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읽으면서 이게 그냥 자체가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신 이 찬양을, 이 시편을 쓰신 분이 먼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산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육적인 것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은 영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산을 본다? 아니, 금성산 보면 거기서 뭐 도움이 오나요? 아니면 저기 무등산 멀거니 보고 있으면 거기서 도움이 오나요? 그런 산을 보라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 산을 쳐다봐야 되겠네. 거기서 도움이 오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단순한 어떤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육적으로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찬양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산을 말할 때는 원래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어디 산을 봐야 되는가? 물론 당시에 예루살렘을 빙 둘러싸고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을 빙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또 성전이 있어서 그 산을 또는 이제 성전산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그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산을 다르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는데, 여기다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데, 그 눈을 들어서 보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뭐가 온다고요? 도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과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도 있고 우리 안에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지켜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큰 사고가 왔는데, 이 정도면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냥 나왔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지켜 주셨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다 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맨날 세상 것들만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단순히 육신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시편 121편 7절 말씀, 오늘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지켜주신다고요? 영혼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영혼이 어디를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 영혼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천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천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썩어지고 없어질, 멸망을 하게 될 그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영혼도 그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 세상과 함께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혼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말은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영혼도 내 것이지만은,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내 것이지만은 내가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세상이 멸망할 때 나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삶이에요.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 육신의 일들을 하지만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더 먼저 해야 되는 거,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런 말이죠. 그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 예배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은 세상 돈 벌고 먹고 놀고 쓰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이 결석하셨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은 안 하잖아요. 이 주일날은 하는 게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예요?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 벌러 갔다가 합시다. 돈 벌러 가는 게 우선순위예요?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당연히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죠. 그런데 오늘 어쩔 수 없네 하고. 그래도 일하러 가는 것은 그래도 오늘 일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놀러 가는 것은 또 그렇잖아요. 주일날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행 놀러 안 가고 말지 예배 드려야죠.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한다면은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네. 다음 주에 우리 이후 초청주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는 겁니다.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요즘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게 상당히 지금 느슨해졌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 보면은 많이 안 나오세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잠자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잠을 조금만 더 빨리 주무시면 되잖아요. 아멘이죠? 조금만 더 일찍 자면 돼요. 나는 뭐 잠 늦게 자도 충분히 나올 수, 그러면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괜찮아요. 그러나 나 잠 때문에 도저히 새벽에 못 나가겠어. 그럼 일찍 주무세요. 보통 요즘에 6시, 7시 밥 먹잖아요. 늦으면 8시. 그러죠? 그러면 9시에 주무세요. 늦어도 9시. 그러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잠이 우선순위가. 그러면은 이미 나는 내일 새벽에는 안 나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날 새벽은 일어나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 맞춰놓고 계속 삐삐삐 울리고 날려도 너나 삐삐 울고 더 이상 안 일어나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 천국 간다. 너무 좋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내. 천국 가는 게 안 좋습니까? 천국 가는 거 좋지요. 그러면은 내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반대로 지옥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우리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방치한다 한다면 정말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내 가족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 지금 지옥에 이제 완전히 곧 떨어지게 생겼는데 잘 가 바이바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그런 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너 교회 다니는 거 되게 기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좋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끌고 가려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가세요.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왜? 나도 힘든데, 나도 고달픈데, 내가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도 재미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삶은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쭉 5장 6장 7장 쭉 말씀하시다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반대로, 그런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째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어리석은 사람 같다. 시편 14편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53편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다고 해서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까?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거짓말이야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지어낸 말이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 말씀 변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뭐 그건 거짓말하냐. 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있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내가 먼저 천국 백성으로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그거 자체가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도움과 나의 지키고 보호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요?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할 만한 능력이 뭐가 있어요?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가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세상 것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굳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의 복음을 다 듣고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파는 거예요? 돈 때문에 팔았어요. 여러분, 세상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뭐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없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살 수 없는 게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요, 그 돈을 가지고 영혼을 사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가지고 영혼을 사야 돼요. 어떻게 사요? 막 밥도 먹이고 뭐도 사주고, 그래서 영혼을 사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여러분이 돈으로 그 영혼을 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 중심의 삶을 살고,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돈을 벌어도 세상 중심의 삶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쓸까?
어디다 또 투자할까?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이거 이제 돈 벌었으니까 어떻게 쓸까?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놀아보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부자 얘기를 하면서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렇게 살아보자.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그러잖아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은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 이거 누구 것 되겠냐?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되냐? 돈을 벌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 나라를 위해 쓸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을까? 여러분, 영혼을 사는 그런 일들이 다 하늘에 쌓는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헌금만 하는 게 하늘에 쌓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수많은 일들, 전도용품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생각. 그러니까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혜로움의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굳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이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돈을 쓰는 방법도 여전히 달라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냐?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냐?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삶 자체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면은 결국은 세상 중심의 삶,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요즘에 뭐 나라가 뭐 어렵고 뭐 경제가 어렵고, 지금 한국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옛날 60년 70년대 그때보다 더 어렵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60대 70대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겨울에 옷 몇 벌 입고 살았어요? 겨울에 옷 몇 벌 입고 살았어요? 한 벌 입고 살았어요. 예? 겨울 시작에서부터 겨울 잠바 입기 시작하면 따뜻한 봄바람 불 때까지 그 한 벌 입고 살았어요. 더더군다나 그때는 코도 얼마나 많이 나왔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번질번질했어요. 겨울 내내 한 번도 세탁을 안 했어요. 맞죠? 내의는 한 번씩 빨아서 입은 것 같아. 근데 겉옷은 반질반질할 정도로 입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어떻게 해요? 하루만 입고 세탁기에다 넣어가지고 휙 돌려서 또 입고 또 입고. 얼마나 찰쌉니까? 먹는 거요? 얼마나 잘 먹고 삽니까? 1년 내내, 그때는 1년에 고기 뭐 몇 번이나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날마다 먹어도 날마다 먹어요. 왜? 외상이면 소도 잡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잖아요. 고기 먹고 싶으면 카드 들고 가면 다 줍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걸 안 했어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정치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정치가 그때보다 훨씬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훨씬 심각해요.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옛날보다 정도 없고 이 사건 사고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잘 살 것 같아요?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훨씬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잘 나올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쓰기 위해서 더 바빠요.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쓰기 위해서 더 바빠. 옛날에는 다 자전거 타니고 아니면은 그냥 걸어 다니고 그랬었는데 다 요즘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제가 안 좋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도 잘 되는 데는 무지막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을 하냐 그 말이야. 잘 되는 것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적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과 연관성이 있느냐? 구원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중심, 사람 중심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 영적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 구원받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은 영적 삶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영원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게 세상의 방법,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절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찬송을 드리며 또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삶,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는 세상 중심의 삶을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